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초원의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우리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참 깊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특히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다음 세대의 문제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학생, 청년들이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의 자녀들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직분자의 자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면이 강하지만 개인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양육을 잘 해도 자녀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녀가 이미 다 큰 성인이 되었기에 이젠 말을 해도 안 듣는 나이이기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비단 혈육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내 자식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우리 애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립니다 하고 뒷짐지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가족,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을 세 가지 요점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요. 다음으로는 앞에서 다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자녀 양육 문제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시편을 어떻게 노래하셨는지, 어떻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127편 위에 표제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지요. 전도서와 오늘 시편 127편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도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인데요. 이 샤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무하다, 허망하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거짓되다, 망령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봐야 그 수고가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데 인간이 이루려고 하면 그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거나 노래할 때 그래,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해로워, 거짓된 것이고 망령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분의 뜻과 일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수고 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또 무가치하고 망령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달리 표현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일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도서의 주제와 일치하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가운데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즐거움이다 말합니다. 오늘 시편 시작 부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등장하니 그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집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또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집을 짓는다면 설사 집을 다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망령되기 그지없겠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집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다 공급해 주시고 좋은 환경과 날씨도 주셨습니다. 힘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설계도도 주시고 어떻게 지으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집을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도 그저 멍하니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헛되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 은혜, 섭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 순종,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받은 믿음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분이 공급하시는 재료로 집을 짓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집을 짓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서도 다 짓고 나서도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지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집이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절과 2절의 결론을 2절 하반절에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디도인데요. 혹시 이 야디도 이와 비슷한 이름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 여디디야였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편에 자신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 여디디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은 쉼, 안전, 만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수고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고는 결과가 어떻든지 만족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과도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행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일하게 합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의 순종과 성화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코 분리되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자녀 양육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은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갑작스런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시를 합쳐놓은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에 말한 내용과 관련해서 자식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다고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죠.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지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세습된 재산, 즉 유산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주 큰 선물이고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도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의 유산이다 거듭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땅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가꾸고 활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기업을 보전하라, 지키라 말씀하시죠. 역대상 28장 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3절의 상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품삯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딱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죠. 더 큰 품삯, 더 좋은 상급을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급을 받은 자에게도 그 상급을 선하게 사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품삯을, 상급을 그저 묵혀두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기업과 상급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죠. 자녀의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창조주이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장사, 곧 힘센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 말하죠. 화살이 가득한 화살통을 맨 용사가 복된 것처럼 자식이 많은 자들이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사가 그저 화살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날카롭고 견고한 화살이 많아야 합니다. 무디고 약한 화살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여기 화살을 자녀들의 성품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아무 자식이나 그저 많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품과 다양한 미덕을 겸비한 그런 자식이 많으면 복되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런 성품을 갖추도록 누가 양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십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수고로이 양육하게 하시죠. 복되도다, 아시레이 라는 단어는 시편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여는 첫 번째 단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지요. 시편에서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일컬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자라나면 복되도다 칭찬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5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식들이 많으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언쟁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식들은 부모의 원수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지요. 아니, 오히려 날카롭고 견고한 화살처럼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127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즉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된 경건한 자식이 많으면 복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 적용이지요.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할 지혜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 시편을 그저 구약 상황 속에서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시편을 어떻게 노래하시고 성취하셨는지를 살핀다면 더욱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노래를 어떻게 그대로 다 이루셨는지를 살피고 이 시편을 우리 예수님의 노래로,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의 노래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집과 성이 언급되는데요. 성경에서 집은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또한 1절의 성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순례자들은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니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죠.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을 세우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온성을 지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돌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돌,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시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을 지키시려고 수치를 당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요. 세상 끝날에도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을 지키신 분, 교회를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스럽게 땀 흘려 수고하고 떡을 얻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살찢겨 돌아가심으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려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겪고 빚으신 그 생명의 떡을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진정한 여디디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부 느끼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분이시지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여디디아 만드시려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직 당신께만 있는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업이요 상급인 자식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기업은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기업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예리하고 견고한 화살처럼 다듬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아름다운 조화를 몸소 보여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셨고요,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분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수고의 떡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견고한 화살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양육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자신의 노래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교회를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녀 양육은 망령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고 살 찢겨 죽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요. 여러분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세상을 쫓아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자녀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고 신앙이 약하거나 교회를 떠난 자녀를 두고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눈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간청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제발 나와 달라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머물러만 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향해 내달리는 자녀를 멈춰 세울 수만 있다면 내 체면과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된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의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아파하며 함께 우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자녀이고 내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체념할지 모르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당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보좌에 앉으시어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때, 영원한 원수 마귀와 그의 일꾼들을 마주하실 때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견고하고 날카로운 화살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은 복되도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이지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꼭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